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맺혀진다.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적으로 풍겨져 나오는 성품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지금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화평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인내는 시간 속에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더욱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크고 또 선명하게 그렇게 맺혀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죠. 화평입니다. 화평. 제가 아침마다 카톡에 올릴 때 샬롬으로 시작을 하죠. 샬롬은 히브리어로 화평, 평화, 화목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 마음속에 정적으로 누려지는 화평이라는 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누려지는 그런 상태,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오늘 잠깐 기도할 때 언급을 하셨지만은 세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전쟁이 없던 때는 거의 없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전 지구적인 그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이제 점점 점입 가경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어젠가 소식을 보니까 미국에서 또 벙커버스터를 지하 핵시설 3군데에 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또 번질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두려운 것이에요. 6.25 전쟁을 겪어본 우리의 어르신들은 전쟁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것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어낸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평화를 놓치기를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가 평화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관계들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화는 아무 일 없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냥 트러블이 없는 이런 상태면 그냥 평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질서들이 잘 잡혀있으면 우리가 평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평화일까? 힘으로 유지되어진, 힘으로 꽉 눌러져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만 보이는 잠잠해 보이는 그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교회 갔을 때 특별한 문제, 분쟁이 보이지 않고 조용해요. 그러면 참 평화로운 교회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꾹꾹 눌러놓고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갈등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게 평화냐? 또 평화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속 내면적으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울려요. 화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화목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 문제를 화목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겉으로만 대충 보이는 아무 일 없어 하고 지나가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속 중심에서부터 누려지는 어떤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홀했어요.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돼 가지고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집시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냥 거기서만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자라고요. 제자들을 끌고 내려오십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그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내려오셨어요. 산 위에 그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땅의 혼란스러움, 고통스러움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조용하고 단순히 그냥 문제가 없이 문제가 있어도 대충 덮어놓고 회피하고 지나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고 고통의 문제 한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드러내고 치료하고 품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진정한 평화이고 화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평화,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땅은 인간의 세상, 죄로 점철되어 있는 분쟁과 악과 미움과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땅이 혼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이 땅은 진동을 했어요. 흔들렸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왜 예수님이 깨트리시냐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삶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주님의 질서를 세우시냐. 이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시죠? 평화를 주는 것이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이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에요. 내 나름대로 유지했던 이 평화라고 가짜로 느꼈던 그 평화를 십자가로 짓밟으시고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 과정, 이게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저는 죄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적당하게 지냈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게 되고 그것과 싸우게 되고, 이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런 평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그냥 없다고 하고 내 편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돼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속 중심을 뒤바꿈으로 삶의 체계를, 질서를 다시 세움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가지런하게 놓여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려지는 평화, 주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뭔가 담이 있는 것 같고 서먹서먹하고, 그래도 우리는 적당히 그냥 바쁘고 그냥 적당히 그래도 별일 없으니까 지나가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속은 골맞는데 반창고 하나로 적당하게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평화롭습니까? 정말 은혜롭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깊은 사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화롭습니까? 어쩌다 보면 우리는 좋은 관계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상처와 그런 어떤 깨어진 관계,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원래 삶이란 이런 거야, 절대 그 문제를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적당히 덮어놓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불편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지나가면 되겠지, 교회 왔다 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누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 평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될 그런 열매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갈 수 있는 화평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화평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다가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그냥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계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도 찔림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찔림이 되고, 그 찔림이, 아픔이 오히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썩은 그 암덩어리 다 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서 우리 관계가 적당히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그러나 병들어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다시 깨끗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스, 그 평화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누려가기를 원해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화목의 통로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관계 안에서 이 화목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혀가세요. 또 우리가 인내를 받는데, 인내는 시간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모든 일이 진행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클릭하고 3초 동안 그 다음 화면이나 이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증이 난대요. 현대인들은 그 3초를 못 참는 거예요. 클릭했는데 그 다음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이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럼 인내가 뭐냐? 우리는 꾹 참으면은 인내다 그래요. 아이고, 뜨거운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참어. 저렇게 추운데 막 잘 참고요. 막 그러면 우리는 인내심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당한 것을, 부당한 대우를 잘 참고 견뎌. 인내심이 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내예요. 인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인내는 이것과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꾹꾹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인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출발한 매우 적극적인 기다림,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슬쩍 지나가는 노인 한 분이 보여요. 근데 가만히 그 노인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매우 지쳐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 아브라함이 그 노인을 불러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잘 준비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까? 왜 식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특별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했죠. 아니, 내가 이렇게 대접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노인을 참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있는 노인을 내쫓아 버렸어요. 당신 밥 먹을 자격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 노인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제가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를 80년 동안 참고 있었는데 너는 하루도 참지 못하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나는 그를 80년 동안 지금 참아오고 있는데 너는 하루를 참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악에 기웃기웃하고 딴짓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놈 하고 한 대씩 때리고 그냥 번쩍번쩍 그냥 낙내를 막 주시면서 엄포를 놓으시면은 누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잡아 당기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시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두 번이나 기다리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다리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가 볼 때는 어쩔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잊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이 무능한 인간을 설득시키고 다시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는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뭐라 그랬냐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여러분 차를 타고 25마일 구역만 나와도 갑자기 답답하거든요. 25마일로 달려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35마일, 40마일로 다들 달리시더라고요. 25마일도 답답한데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3마일의 하나님. 그만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가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릴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보조를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 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의 속도를 맞출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속도가 느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빠른 친구도 있지만 아주 늦은 친구들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보면은 빠른 친구도 있지만 느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팍팍팍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성장이 너무 더딘 분도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자라나, 왜 이렇게 안 자라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향해 우리 교회는 영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잖아요. 누구는 빨리 와요, 누구는 늦게 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늦게 가는 것은 야, 너 나중에 와 하고 끌고 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모두를 함께 끌고 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아브라함처럼 당장 밥 먹고 있다가도 내쫓아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년을 참아서 그 노인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로 우리가 끝까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십자가는 그 누구에게도 매력적인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거리끼는 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어? 그렇게 해서 얼른 성공하겠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차근차근 천천히 걸어가는 그 길 뒤에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내 머리 굴러가는 대로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르는 소리 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늦은 것 같아도 그 십자가와 함께 걷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아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한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광야가 보이고 사막이 보여요. 길이 없는 것이 광야고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인데 주님께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이 믿음의 관계,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지 않고, 용서해도 서로 관계가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정말 버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천천히 걷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져 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액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나와 속도가 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내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